수 있는 그 부분을 가르쳐주는 게 신명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넘어가는 어떤 킹덤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삶, 특별히 이 일은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간 아버지의 달인 아부월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아부월의 축복으로 영광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지금 이 신명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시작되어져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좀 더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던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이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내 개인과 또 우리 가정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땅으로 끌어당겨서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 영광의 삶을 산다. 아버지의 축복이다. 하나됨이다. 동행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뭐 40일 금식을 지금부터 또 시작을 해볼까요? 아니면 철야? 아니면 릴레이? 뭐 어떤 방법이요? 그런 방법을 해야 될까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듯이 이 아부월 9일에 성전이 파괴됐다고 그랬어요. 성전 파괴, 1차 성전, 2차 성전이 다 파괴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부월 15일에 광야 1세대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이 아부월 올 5780년 아부월 9일에 또 15일에 야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는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크리스찬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라고 하는 거, 또 과거에 매여 있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1세대, 먼저 믿은 세대들, 어떤 종교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죽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번 아부월 9일에, 다음 주 목요일이었어요. 그 다음 아부월 15일에, 바로 5일에 그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가정의, 교회 공동체에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가 죽어야 끝이 나면서 새롭게 일들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내 안에 있었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광야 생활에 여기까지 왔는데 50여 년 넘게 왔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것이 무너지고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부흥을 끌어당기면서 영광을 끌어당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 아부월에 아버지의 품을 향해서 더 다가가는, 저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새롭게 부활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결심, 결단, 그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분의 결심이 필요해. 그분이 결단하고 결심하자. 내 안에 있는 그런 종교심들을, 내 안에 있는 옛 것을, 내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된 성전들을, 거짓된 믿음을 무너뜨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분의 결단, 결심, 그걸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게 무너져야 그때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분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아들이신 누가 보여요? 예수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아가 그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죽어지지 않으면 그 문이 열리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나를 죽이기로, 나를 새롭게 하시기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분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분의 결단과 결심이 필요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이 주신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부월 9일, 다음 주 목요일에, 아부월 15일에 그분이 실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문을 열어서 아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가슴 치는, 정말 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분의 실제적인 은혜, 실제적인 역사가 그분에 의해서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멘하고 여러분이 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성령님의 위로하심, 성령님의 권면, 성령님의 역사하심, 함께 하심이 있는 그런 축복,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대바림의 축복이 풀어지고 실제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었던 아버지의 그분의 마음,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핵심인 어떤 그냥 기부하는, 주는, 무조건적으로 주는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 12 정탐꾼, 이 스파이 사건, 염탐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뼈를 깎는 그런 훈련 기간을 낳았어요. 여러분, 40세가 되어서 마흔이 된 모세가 같은 종족인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렇죠? 그 결과가 뭐예요? 내 종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거기 힘 좀 썼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40년의 미대한 혹독한 훈련을 받아요. 화려한 궁궐에서 쫓겨나잖아요.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렇죠? 모든 자리,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광야로 쫓겨나요. 내 백성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가 받은 40년의 훈련, 미디안 광에서 받았던 40년의 훈련, 그것은 뭐예요? 시간, 물질,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단하고 결심하셔서 아부월 9일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을, 여러분의 믿음의 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아부월 15일에 여러분의 유괴자리, 아니 여러분의 자아를, 아니 여러분의 누구, 가족 중에서 누구를, 아니면 우리 공동체 누구를, 나의 가까이 있는 피부치 누구를 정말 실제 죽이신다면, 시간을 빼앗아가고 삶을 뺏어가고, 아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빼앗아간다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놀라운 훈련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은 같이 아까 아멘도 했고 했으니까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건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아멘? 아멘을 못하시, 입이 갑자기 붙어버려요. 그래서 미디안에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훈련 과정에 아직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일들을 겪어도 하나님이 결단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그 모든 것을, 시간도 물질도 몸도 생명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보상받으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슴 죽이면서 마음 졸이면서 아부월 9일까지 살금살금 가시고, 또 15일까지 살금살금 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일들을 하시는지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에 자신감이 없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40살에 가서 80세가 될 때까지 시간, 물질, 자기의 모든 걸 다 털어먹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는 육적인 부분으로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손해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실제적인 만짐들이 있었어요. 그 막 뼈를 깎는 것 같은. 여러분, 모세가 왜 그당 광야 40년 보낼 때 잘 갈 수 있었겠어요? 미디안에서 혼자만의 그 시간을 가질 때는 엄청난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같이 해주는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마치 양떼를 일구고 그 삶을 살았던 어린 다윗처럼 들녘에서, 허벌판에서 생각해 보세요. 응? 여러분, 광야 가보시라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흙과 돌멩이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40년. 저도 제 속에서 그래. 하나님, 이 통영 땅에서 벌써 10년을 지어서 16년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니 두 번째 바뀌어가려고 그럽니다. 뭘 어떻게 하오리까? 언제까지? 제 속에서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4번 바뀌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너한테 보장됐다. 그럼 제가 할렐루야 해야 되겠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좀 저한테 예언 축복해 주시는 분들 있었으면 좋겠네. 하나님 목사님한테 말씀하십니다. 47에 시작을 하셔서 미디안 훈련 시작해서 87세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강한 훈련을 하고 그 다음 40년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신답니다. 127세까지 할렐루야. 127세 누가 죽었죠? 127세 야곱이에요? 야곱이 127세에 죽었어요? 예? 아론이 127세 했나요? 126세 했나요? 또 누구죠? 하와가 126년인가요?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실제적인 음성을 좀 예언 축복은 바로 그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갖게 일으키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도적인 선지자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들이 생겨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좀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 꼭 직접 찾아오셔야 되고 뭐 지팡이를 던져라 놔라 들어라 뭐 해봐라 하는 게 아니라 좀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가의 그런 어떤 선지자적인 그런 기름 부심을 가진 분들이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어쨌든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어마어마한 우리는 뭐 쉽게 얘기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내가 애굽의 왕자로 지냈어요. 40년 동안 내가 무서울 부류에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권력의 자리가 하지만 그거 안 내놓으려고 누구도 안 해요. 권불 10년이라고 그러는데 10년도 못 가는데 그거 자고 막 서로 난리잖아요. 난리. 그렇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더 힘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40년 동안 지금과 같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허벌판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40년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나 믿음으로 살았는데 권사님들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를 허벌판에 던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나오겠어요. 근데 그 과정을 다 통과했던 그 모세. 육적으로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상급을 얻습니다. 즉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얻어요. 분별력을. 그 영적인 분별력, 그 분별력은 능력이었어요. 그 분별력 가지고 어떻게 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끌고 이 애굽은 아니다. 어마어마한 분별력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분별력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애굽을 나갈 때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백성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거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많은 어려움 일도 또 있지만 아마 모세는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얘들아, 내가 이미 다 겪어봤느니라.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광야의 맛을 아느냐고. 내가 40년 다 해봤다. 엄청난 영적인 분별력. 그것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실제 삶으로 보여줬어요. 그런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교회단이 뭐 몇 대고 뭐 기독교 몇 대 가정이고 뭐 경력을 교회 몇 대, 그런 내 직분이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좀 이런 하나님의 흔드심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지적으로 볼 수 있고 예견적으로 보면서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그것을 끌어당기는 그 영광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헤브론에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1장 39절 한번 봐요.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게 보면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너희 자녀들과 선과 악을 분별치를 못하는 너희 자녀들은 어디로 들어갈 것이라? 어디로 들어갈 것이라? 어디로 들어갈 것이라? 저 지금 저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해 보라니까 문자적으로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처럼 그때 선악을 분별치 못했지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치 못했던 너희 자녀들은 어디로 들어갈 것이라? 그날에 어디로 들어갈 것이라? 문자적으로 그날에 어딜 들어갈 것이라? 그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 끌어서 사용하신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천국은 뭐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게 제가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미 토라를 암송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만 단어 바꿔서 해도 저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를 다 알아요. 우리는 살짝 단어 바꾸면 정신이 혼미해지지만 아이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당연히 어떻게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 아이들, 너희 자녀들과 저 당일이 도대체 무슨 날일까요? 저 당일에, 그날에 선악을 분별치 못했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 하나님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대요. 저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그날, 저게 어느 날일까요?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쫙 좀 되새김질하고 있는데, 그렇죠, 정탐꾼이 돌아와서 했었던 그날. 근데 어른들은 다 뭐하고 있어요?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들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놓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했어요. 근데 그날에 아이들은 뭐 했어요? 그렇죠, 무엇가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못하고 그냥 아이들은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아이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기들은 똑똑해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다 분별해놓고 모두가 밤을 새워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잡아 죽일 것처럼 했었던 그들은 그 땅을 못 들어가는데 철부지처럼 철없어 보이는 아이들은 다 그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응? 뭘 얘기해요? 12정탐꾼 중에 10명의 그 정탐꾼처럼 부정적이고 그런 부정적인 성품과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것이 네 안에서 죽어지지 않으면 이게 선이고 이게 악해, 내가 볼 땐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정말 나은 거야, 내가 생각한 내가 판단할 때 하는 너희가 얘기하는 그 선과 악을, 그 부분이, 그 성품이 죽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이것은 천국이고 이것은 지옥이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하고 살잖아요. 그것을 잘 분별치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은 분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뭐가 생겨요?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원망하던가요? 뭐 때문에 원망해요? 까자 때문에 원망하잖아요. 우리는
머리가 좀 크면, 이 머리가 내 머리가 되면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쿵저렇쿵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신다고. 하나님 은혜 안 베푸신다고 그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 여러분, 저걸 알기 때문에 수천 년을 토라를 배운 유대인들, 지금의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연결되는 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아이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는 뭘 중요하게 여겨요? 어른 되는 거죠. 그렇죠? 어른됨을 중요하게 여겨요. 나도 머리가 컸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응? 어린아이를 타파라고 그래요. 타파. 자, 파자해 봅시다. 타파. 이게 어린아이인데. 파자해 보세요. 뭐죠? 누가 설명해봐요. 파자해봐요. 이게 어린아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꾸 문자적으로 저렇게 보지만 우리가 영으로 볼 수 있어요. 영으로.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봐야 영으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이 토라 말씀에 부어져서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타파! 히브리어만 쓰면 눈 감지 마시고 주무시라고 합니다. 보세요. 자, 타파. 누가 파자 해보세요. 예? 뭐라고요? 지혜의 입. 그렇죠. 지혜의 입을 가지고. 또, 이 테트가 뭐죠? 뜻이? 선. 또, 지혜. 또, 예? 그럼,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가 분별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얘기할까?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할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뇌 구조가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도저히 이게 토라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옛날 시장에서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자, 어린아이. 토라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입을 가진 걸 어린아이가 돼. 그 예수님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들이 옛날 설교를 뭐라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뭐하다? 순결하다. 순수하다. 그렇게 설교해놓고도 어린아이의 순결성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토라는, 영의 토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좋아하신 그 굿니스를 말하는 입을 가진 것을 어린아이와 같다. 하나님의 지혜를, 본질을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대요. 응?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뭐 했단 얘기예요? 이 얘기대로 뭐예요? 어린아이였다는 것 같아요. 그 당일에 어린아이 타파였다고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어린아이의 입을 갖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타파가 되기를 원해요. 아,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 다녀보니까, 저도 교회 다녀보니까, 뭐가 교회를 대충 알겠는데, 뭐 성경도 수없이 읽어보니까 뭔지 알겠고, 예배 드려보니까 뭔지 알겠다고 하는, 그거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타파, 그런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당일에, 그날에 끊임없이 뭘 얘기했어요?
그들은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온 백성들은 계속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그 땅을 가봤는데 뭐 열매는 있는데 거인이 있고 뭐 하면서 계속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요수아와 갈렙은 그 당일에 밤새워서 뭘 얘기했겠어요? 입을 입마에 포켓하고 닫고 있었던 게 아니라 뭐하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을 계속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반대의 입을 가진 사람들 끊임없이 밤새워서 뭐 했는데?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이 차이. 여러분,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비결, 아버지의 그 마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 영적인 비결은 수많은 부정적인 말과 원망, 불평이 내 입에서 쏟아지는 그 상황이지만 그 입에 이제는 그 입이 바뀌어서 이 입이 바뀌어서 오직 믿음으로 그런 상황이 내 눈에 들려지고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지혜를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그 입을 갖고 사는 자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 대해서, 육신의 아비에 대해서 내가 원망 불평하는데 내가 그 품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겠냐고요. 그렇죠? 어렵죠. 아버지의 연약함이 육신의 부모의 연약함이 보여도 악인 것 같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의 말씀대로 그를 경외하기 위해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그 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참 우리가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기가. 왜? 우리 앞에 육신의 아버지와 겹쳐진 부분들이 있어서.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서 1장 4절. 베드로 후서. 시작. 자, 세상에 썩어질 것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것을 피해서 어디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의 성품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라에서 가르치는 대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며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계속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계속 닮아갈 때 내가 점점점 누구와 같아지면서 내 마음이 누구와 같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마음과 같아짐으로 인해서 내가 몇째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7째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지성소의 삶이라고 그래요. 즉 대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제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선과 악을 끊임없이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올라와요.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저도 끊임없이 올라와요. 끊임없이. 여러분, 어떤 인간도 선과 악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선이고 저 사람은 악해. 그건 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예요? 선악과의 그런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좋으면 뭐고? 선이고 나쁘면 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도 관계고 세상과도 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은 다 관계인데, 여러분 여기 저번에 일터에서 오늘 또 사시는데, 내가 판단해서 나한테 유익이 되고 좋으면 뭘 맺고? 관계를 맺고. 그쵸? 나한테 좋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 안 맺어요. 내가 선과 악을 내가 다 판단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거기다 낭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끊임없이 그걸 막 해요. 거기에 에너지 낭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40년을 거기에 쏟아야 돼요. 그러다 그것도 해결 못해 결국은 뭐예요? 늙어 죽습니다. 늙어 죽는다는 게 늙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기의 에너지가 계속 낭비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성경에서 얘기할 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지금 표현대로 하면 그 에너지를 어디다 쏟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어디다 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누어서 내가 직장에서 저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 사람이 좋고 나쁨을 내가 계속 판단하고, 저 사람이 나의 컨디션을 계속 가지고 그걸 판단하는데 거기다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의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요? 하나님과 하나됨에, 그분과 하나됨, 온 하트가 되는 한 마음이 되는데 쏟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럼 토라에서, 성경에서 음란, 정욕, 음행, 이거를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기의 에너지를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그걸 바로 성경에서 음행한다, 음란에 빠졌다, 정욕에 빠졌다.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때 토라는 뭐라고 하냐면 순결함을 잃어버렸다 얘기해요. 순전함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해요. 거룩함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린다고 얘기해요. 천국의 향기를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토라예요. 여러분, 광야 훈련 중에 미리암, 예배자에서도 탁월한 예배자였던 미리암, 정말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예배자였던 미리암, 모세를 판단하잖아요. 모세를 판단해요. 예? 왜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판단을 해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판단을 해요. 결국 그 미리암은 어떻게 돼요? 문둥병에 걸려요. 그리고 진 밖으로 쫓겨나가요. 모세는 뭘 보여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 그게 모세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 모세인데, 지금 미디암이 예배자로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임재 속에 거룩함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의 의가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고, 즉 자기가 판단해서 선과 악을 자기가 나눠버렸어요. 결국 그 결과 뭐예요? 문둥병에 걸려요. 진 밖으로 쫓겨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일날부터 곽 집사님 다시 제자리로 와요. 이게 뒷자리로 가는 건 문제가 있어. 가서 주무신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희한하죠? 이게 앞에 잘 배에 앉다가 이렇게 살살살 뒤로 가기 시작하면, 어저께 수요일날은 요 중간쯤 앉더니 오늘은 또 저 제일 뒤에 가서 딱 제일 앞자리 와요. 주일날 스키 가지고 와요.
코로나 끝나면 베트남 스키 타러 가게 스키 가지고 오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는지를,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줬는데, 그걸 미리암이 어느 순간에 그걸 판단했던 거예요. 즉 모세는 천국을, 그 땅을,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이미 얻어서 그 땅을, 그 천국을 다 광야 가운데서 그걸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에 대해서 미리암이 보고 선과 악을 나눠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기의, 생명의 에너지를 주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부어져서 나로 하여금 그분 안으로, 그 임재 안으로, 영광 안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이 주시는 천국의 영적인 공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뭐라고, 천국이 이거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될 때, 나에게 주신 생기의, 생명의 에너지를 그분과 하나됨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래서 내가 그분과 영적으로, 영으로 하나가 될 때,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을 그토록 좋아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 기쁨, 자유함 등이 그때 있다라고. 이게 세상이 주는 행복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이 있을 거예요. 집도 있고, 어느 정도 집 있고, 돈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차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자녀들도 어느 정도 말해줘.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게 자유함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그분의 나라 속에서 임해서 주시는 질이 다른 그런 행복, 그런 기쁨, 그런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육과 영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니, 육과 영의 기준이 뭐예요? 과예요? 육과 영의 기준이 뭐예요? 저 사람 육적인 사람이야. 나 육적이야. 나 영적이야. 이 기준이 뭐예요? 나누는 기준. 나냐? 누구냐? 예수냐? 요 차이. 요 기준이. 자, 신명기 1장을 여러분이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있었다.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쫙 나아가고 있는데,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서 영광을 위해서 쭉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게 뭐다? 신명기 1장에서 뭘 거론해요? 12정탐꾼이야. 12정탐꾼의 사건이다. 즉 무슨 얘기예요? 12정탐꾼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입에 대한 얘기였어요. 입. 너희가 임재 안에 있고 기름 부으심 안에 있고 너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삶을 살아간다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다? 요 입이다. 입에서 입을 열었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살아? 옳고 그름을 너희의 입으로 판단을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것을 너희의 입으로 판단을 해버린다. 즉, 이 입을 열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의 자리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넘어가는 그것이 결정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장 46절. 자, 이 토론버전 갈 때는 여러분이 몇 번 읽으셨어야 돼요. 수요일하고 금요일날은 읽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자,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게 보니까 어디에? 가데스에. 카도시. 가데스 바네아. 즉, 저게 여러 날 동안 거했대요. 여러 날 동안 가데스에 거했대요. 이유가 뭘까요? 12 정탐꾼 사건이 있어서 너희 입에서 선과 악을 나누는 그 일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게 하셨어. 우리를 뭐하도록 하시도록?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뭐가 되도록? 거룩으로 바뀔 때까지. 거룩으로 바뀔 때. 왜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서 자꾸 선과 악을 나누는, 거룩하지 않은 그 입이 될 때, 그 말을 하면 계속 하나님 제자리에 백면 돌린대요. 뭐가 될 때까지? 거룩한 입이 될 때까지. 왜요? 영광에서 영광을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 얘기하는데, 영적인 돌파는 내 스스로의 어떤 노력, 애씀이 아니라 거룩한 입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내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이 거룩한 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이 거룩하게 됐다. 내 말이 거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베드로서 1장 4절대로 하면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분의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가 어떻게 했다?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신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소리를 냈고 불을 짓는 시간을 가졌어요. 즉, 왜 불을 짓고 왜 소리를 내라고 했느냐? 신의 성품과 그 거룩의 말을, 거룩한 입,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구강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소리를 냈던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도 좋은 구강 구조를 안 가졌어요. 제가 타고난, 부모의 피로부터 타고난 구강 구조는 말을 안으로 집어먹는 구강 구조예요. 말을 밖으로 못 뱉어요. 말을 하면 말이 힘이 없어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말을 자꾸 삼켜요. 제가 그걸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구조가 하는 거 몰랐다고 그랬어요. 치과를 가도 안 가르쳐줘요. 신대원 대학원 2학년 때서 알은 거예요. 근데 이미 다 굳어졌잖아요. 이미 형상이 다 됐어요. 이거 뜯어고치는데 지금도 힘들어요. 말이 삼켜지면 듣는 상대방이 들을 때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자꾸 뭐라고? 다가오. 왜요? 상대방한테 확신을 못 줘요. 즉, 상대방 귀에 정확하게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으면 치아가 빠지고 여러 가지 이게 구강구조가 바뀌면 굉장히 힘든 이유가 그래서 사람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구강구조. 그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아이들 바꾸라고. 어저께도 내가 예찬이 내 방에 들어왔길래 목사님 사탕 하나 주세요. 강예찬 그렇게 말하지 마. 정확하게 얘기해. 정확하게. 목사님 사탕 하나 주세요. 자신 있게 얘기해. 들을 때. 그러지 마. 장난으로도 이러지 마. 그렇게 되면 크면서 나중에 말할 때 앵앵앵앵앵앵앵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수요일날 시키고 기도 때 시키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소리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요. 대부분 구강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소리를 잘 못 내. 왜?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없어. 말하는데 자신이 없다. 왜? 먹으니까. 이게 자꾸 먹으면, 스스로가 먹으면
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청중은 안 들리는 거예요. 자, 타파, 하나님의 선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이게 훈련을 해야 이게 나와요. 그래서 불을 지고 소리를 내라고 하는 이유는 요 말하는 거 정형화되는 말이라고 하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정형화된 말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소리를 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묵상기도 이거 몰라서, 묵도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정말 이게 되는 사람들, 말하지 않아도 영적인 포스가 나는 사람들을 하세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포스가 나타나는 사람들, 영적인 포스가 나는 사람들은 그냥 고수가 되어 있으면, 정형화된 말을 하는 고수가 되어 있으면 그냥 묵상하셔도 돼요. 소리 안 내도 돼요. 근데 고수도 아니면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오랫동안 이게 훈련이 돼야. 왜? 내가 이게 이미 다른 입만 열면 10명의 정탐꾼처럼 나오는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은 꼭 상대방을 디스를 해야 돼요. 왜? 속에다 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전체 그거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마치 그게 비판하고 옳은 소리인 것 같고 그 사람이 마치 똑똑한 것처럼 생각을 얘기해. 그래서 대부분 뭐예요? 정치인들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요. 옳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공의와 정의를 세상 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래.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들도 입만 열면 그럼 입을 구조를 바꾸는, 말의 구조를 바꾸는 훈련을 하면 소리, 그분과 주파수를 맞추라는 얘기예요. 주파수. 그 훈련을 하라고. 제발 부탁인데 하시라고. 권사님 아시겠어요? 하시라고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이게 지금 저 상황이 38년쯤 왔을 때 얘기해요. 모세가 쫙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38년의 광야 생활을 지금 리바이브를 하는 거예요. 무엇가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에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영광이 하니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눈에 막 무지개가 보이고 아우라가 보이고 영광 하니까 막 이렇게 하면 막 그냥 번개가 나가고 슉 하면 막 불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보좌 앞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내가 말했죠. 대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페이스 투 페이스 됐어요. 입과 입이 맞아요. 입과 입이 맞는다는 얘기가 뭐라고 했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러면 이게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분의 입하고 내 입하고 틀어져 딴 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입을 맞추는 타파. 타파. 한번 보세요. 절대 다수는 뭐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절대 다수는 어린아이에 어떻게 말하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어른이기 때문에 저리가 할 대상들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흔드심이 계속 시작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흔드시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잠잠히 얘기했죠. 하나님을 침묵하셔. 하박국이 1장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저 폭군들이 나타나는데, 폭력이 나타나는데,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게 다 10명에 다수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과 입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거룩의 입을 가진 자들이, 거룩의 입을 가진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되셔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엉뚱한 데 썼단 말이에요. 자기 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 한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 에너지들을.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생기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이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말하고 선포하겠사오니 그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을 주옵소서. 그런 교회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데 그 12정탐꾼 중 그 10명의 스파이들이 얘기했었던 그 사건으로 해서 그들은 광야 38년 넘게 40년 가까이 믿음의 훈련들을 헌신하고 물질로, 시간으로, 삶으로 헌신하고 예배로 드려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의 믿음의, 너희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그거였어. 임재 안에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예배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모습이야. 지금 영광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문을 열고 새 시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의 수준이 이거야, 현실이 이거야 하고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40절, 1장 40절. 그래서 하나님이 1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홍해길로 다시 가라고 내려보냈대요. 홍해길로. 저렇게 했더니 너희는 돌아서서, 회정에서 돌아서서 돌이켜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냐 하니까 41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얘기야.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야, 홍해길로 돌아가. 너희의 첫사랑의 자리로 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 너희 구원받았던 그때로 돌아가. 얘기하니까 그래, 저들이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어요. 나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나님은 홍해길로 가서 광야로 들어가라 그 얘기만 했는데 저들은 앞서가서 얘기해.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병기 들고 우리가 회개도 해요. 우리 죄인인 걸 인정해요. 그래, 우리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싸워. 하나님 언제 지금 전쟁하라고 그랬어요? 각자 병기를 들고 각자 무기를 들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믿음의 훈련받은 그걸 가지고 병기를 띄고 경솔히, 아주 경솔하다고 얘기해요. 산지로 올라가라. 그때 싸우겠습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너희는 그 입을 갖지를 못해서, 그 입을 갖지 못했어. 타파하지 못해. 아직 너희는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입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얘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우리 믿음이 있다니까요. 하고 지금 그러고 얘기를 하고. 그때 42절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시작.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입,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지 않은 입 가운데는 하나님의 안 계시대요. 훈련되지 않은 입 가지고 똑같이 부정적이고 선과 악을 나누는 그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래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말래요. 아직 너희의 입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서로가 옳다고, 그렇죠? 얼마나 많이 싸워왔는지. 싸우지 말래요. 응? 그 입 가지고는 싸워봐야 뭐밖에 없다? 그죠? 패배밖에 없다. 패배밖에 없다. 그런데 43절에 하나님 저렇게 얘기해서 43절 또 합니다. 시작.
얘기해도 지금 너희가 듣지 않아. 여러분, 한번 여기에 다른 것을 듣기 시작하면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정당권이 하자니까 막 그냥 거기에 바글바글하고 막 했듯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훈련되지 않은 입을 가지고 그 입 가지고 자기 의를 얘기하잖아. 자기의 선을 얘기하고. 응? 듣지 않고 올라갔어요. 44절에 어떻게 했는지 결과 보실래요? 시작. 대패합니다. 누구에게? 아모리 족속에. 아모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 말에 자기 말로 살아요. 자기 말로. 그때부터는 자기 말로.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입,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입,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러한 말, 의지, 그런 결심, 결단을 해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 패배뿐이래요.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45절에 그 다음 절에 시작. 여러분, 놀라운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돌아와가지고 울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듣지 않으신대요. 언제까지? 46절에 언제까지? 시작. 뭐에? 언제까지? 너희가 거룩해질 때까지. 너희가 거룩해질 때까지 안 들으신대요. 수없이 거기서 여러 날 여러 해를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배와 찬양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예배 중에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받으실까요? 언제 받으실까요? 하나님, 세상이 악해요. 이 정부가 악해요. 직장에 가도 세상에 가봐도 별 낙이 없어요. 악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 잘 봤다, 잘 들었다, 할렐루야, 내가 기다렸노라 하고 달려오시나요? 뭐 하실 때까지? 뭐 하실 때까지? 뭐 하실 때까지요? 아주 거룩하게 될 때까지, 거룩의 입을 가질 때까지.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악하게 보이고 들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뭘 말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예배 안 찾아오신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얘기. 자, 거룩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펜이 하나 없네. 이 검정색 펜이 하나 없어졌지? 검정색 펜이 하나 없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보면 이쪽에 지중해면 제일 이스라엘 꼭대기가 어디죠? 뭐가 있어요? 헐몬 산이 있어요. 헐몬산 밑에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단 밑에 요 단이 시작되는 요 부분에 뭐가 있을까요?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요 갈릴리의 요 끝자락에 어느 도시가 있을까? 어느 성읍이? 세겜이 있어요. 세겜이 있어요. 끝자락에. 그러면 쭉 요단강, 갈릴리 흘러는 요단강하고 끝에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사해가 시작되는 요구가 의도가
비슷한 데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밑에 이쯤에 있는 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이때쯤 있어요. 그 다음에 헤브론의 모든 부분을 물을 공급하는 뭐가 있냐면 부엘 쉐바가 있어요. 자, 부엘 쉐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상에 나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애굽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이번 주간에 지금 저게 보면 아까 세일산에서 뱅뱅뱅 돌다가 쭉 올라오는데 북쪽으로 이쪽을 향해서 올라가라고 그래요. 저기 3절에 보면 북으로 나아가라. 가는 도중에 여러분 이제 토라포션 안에 보면 암몬족이 나와요. 암몬족. 여기 머물러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압족이에요. 모압족이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사해 끝자락이 여기에 에돔족이, 에서의 후손들이 있어요. 요 에돔 밑에 여기가 세일산이 있었어요. 지금 세일산 여기에 지금 있어요. 여기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북쪽으로 가라고 해요. 북쪽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거룩의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자 북쪽을 향해서, 북쪽 끝이 어딘데 헐몬산 쪽으로 해서 쭉 밀고 지금 올라가라고 얘기해. 오늘날에 보면 이쪽에 시대가 암몬 에돔족 있었던 이쪽이 뭐냐면 이쪽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자, 북쪽으로 지금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는 북쪽으로 가라. 그럼 여기서 딱 세일산에서 쭉 해서 어디까지 봐라? 헐몬산까지 지금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현재는 이들이 어디 있냐면 요 사해 남쪽 에돔 족수 있는 요 밑쪽 세일산 요 근방에 지금 다 이렇게 머물렀어요. 세일산. 세일산 요 부분이 있는 게 에돔 족속인데 세일이라고 하는 말은 털이란데 털은 누가 털이 많았어요? 에서의 후손들이 거기 있어요. 털이 많다는. 즉 또 다른 말은 털이라는 뜻이 있고 세일은 거칠다는 뜻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카도시아에서 거룩한 입을 가지고 여기 세일산 근방에서 계속 돌았어요. 그들의 입이 뭐예요? 어떤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뭐 했다는 얘기예요? 거칠었다는 얘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었다는 얘기예요. 즉 선과 옳고 그름을 나누는 이 말들을 하는데 저 사람 맞았어 틀렸어 하면서 막 그게 말하는 자체가 거칠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10원짜리를 얘기하고 뭐 어쩌고 하는 게 거칠다는 게 아니라 그 입을 가지고 선과 악을 얘기하고 내가 볼 때 저 사람 좋고 나빠 요 얘기하는 것들이 다 뭐다? 거칠다는. 지금 그럼 어디에 머물고 있다?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머물고 있다? 나는 세일산 밑에서 뱅뱅 돌고 있다. 무슨 입으로 바뀔 때까지? 거룩의 입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때까지. 지금 거기 있어요. 자, 이제 그 부분이 훈련되어졌어요. 거친 입이 거룩의 입으로 됐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라고 그래. 북쪽으로 가래. 북쪽을 찌폰이라고 그래요. 찌폰이라고, 찌폰. 이 찌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암호란 뜻이에요. 암호 아세요? 이 암호는 뭐예요? 적에게 드러내요, 숨겨요? 뭔가를 숨겨요. 자, 여기 보세요. 찌폰 뭐죠? 짜디 페 눈이에요. 자, 의의 입을 생명을 의의 입으로 규정되어 온 것을 이제 거룩의 입을 통해서 거룩의 입에서 의를 말하는데 그것을 무하고 그죠? 나 의로워. 나 신앙생활로 교회 다녔는데 내가 믿음 깨닫고 내가 이만큼 위치에 있거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아시겠어요?
믿음의 의를 어떻게 하고, 믿음의 의를 어떻게 하고, 숨기고 출발을 계속 올라가면서 믿음의 의를 영적으로 내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갈수록 나의 믿음의 의를 어떻게 하고 숨기고. 자, 이제 조금 풀리시나요? 영광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영광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영광하니까 막 면류관 쓰고 금메달 타고 그 얘기가 아니라 영광으로 갈수록 내 입에서 나의 믿음에 뭘 숨기고 의로움을.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나요? 자, 이제 출발을 하래요. 응? 즉 뭐냐면 세일산에서 그동안 훈련을 받았잖아. 너희가 훈련을 받았으면 쭉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계시, 믿음의 의에 대해서 그 부분을 향해서 숨겨진 계시의 땅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라는 얘기야. 가라는 얘기야. 응? 좀 더 어려운 얘기 할게요. 여기는 대표가 에서예요. 그러면 에서에서 누구를 향해서 가라? 그렇지, 야곱을 향해서. 할렐루야. 올라가는데 그럼 에서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칠었어요. 그렇죠? 자기 의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따라서? 야곱을 따라서. 할렐루야. 응? 야곱을 향해서, 야곱의 뒤를, 야곱이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야곱에게도 거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쌍둥이니까 그 피를. 근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 나아가잖아요. 예배자를 향해서. 야곱에게 숨겨진 계시가 뭐예요? 장자권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자권을 훈련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거기서 나왔어요. 예배자로서 그가 장자권을 가지고 라반의 집까지 가서 훈련받고 나올 때 야곱에게 숨겨진 최종적인 믿음의 숨겨진 계시가 뭘까요? 예배자 야곱에게 숨겨진, 야곱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엄청난 영적인 DNA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드러나야 돼요. 거친 에서의 성품을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거룩의 입으로 바뀌어진, 예배자의 입으로 바뀌어진 이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야곱이 예배자가 되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 헤브론으로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야곱의 예배자가 훈련돼서 다 되니까 헤브론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헤브론으로 들어가서 있었을 때 그의 헤브론의 예배자인 야곱의 열매들, 아들들 통해서 그게 숨겨진 계시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계시가 뭐냐면, 숨겨진 계시가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통치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숨겨놓은 놀라운 계시였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통치하는데,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야곱과 가족이, 요셉의 형제들이 쭉 내려가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숨겨놓은 최종 계시인 뭘 세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 쭉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하고도 모압하고도 암몬하고도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거룩한 입을 가지고 숨겨진 계시를 향해서 쫙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할 때는 그분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크면 뭐예요? 조금만 아니면 싸우고 싶어요. 왜? 내 의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모압, 암몬 다 전쟁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 요셉의 계시는 제가 창세기 41장을 설계했죠. 마지막 때 또 드러나는, 세상을 정복하는 숨겨진 계시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풀어질지. 예?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숨겨진 계시에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언해 놓으신 그 복을 주시는데 땅도 물질도 다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하라? 싸우지 말고 기다려. 올라가라. 그쪽을 향해서. 아멘? 근데 가다가 24절에 보면 24절 시작. 에돔족, 모압족, 암몬족하고 싸우지 말고 가는데 너희가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는데 근데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는 싸워서 그 땅을 취해라. 그 얘기합니다.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25절에 보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멸. 자,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이기고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하면 이렇게 하신대요. 아모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죠? 계속 가면서 정말 내가 정복해야 되고 싸워야 될 대상은 뭐예요? 암몬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입이란 말, 내 말이란 말. 요것과 싸워서 정복을 하면 25절에 오늘부터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신다?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면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지금 권세. 즉 내 자신의 말에 이 입을 고쳐서 이걸 정복해야 그게 말의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다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 그게 마치 내가 상대방이 누군가가 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내 명성이 이름이 날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아모리 시온 쓰레기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30절 봅시다. 30절. 빨리 넘어갈게요. 끝맺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이 정복되지 않으면 아모리 왕 시온은 계속해서 내 안에 성품을, 내 안에 영을 어떻게 하신다? 완강케 하시고 마음을 강팍케 한대. 이게 정복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내 영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놀라운 것은 헤스본 왕 아모리 시온을 정복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유업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내 말을 자랑하고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 의를 자랑하면 마치 하나님의 땅을 얻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헤스본이란 뜻은 뭐냐면 헤스본은 요거란 뜻이에요. 내 생각. 생각이 있어야 우리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 그냥 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나도 생각이 있거든. 이게 지금 헤스본인 거예요. 응? 생각하니까 아모리 내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쉬워. 근데 하나님 토라는 뭐라고 해요? 그게 다 쓰레기다. 시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분별하고 자기가 한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걸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시온.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나도 생각했거든. 나도 짬밥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평가한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리형 시온이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그 처리,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이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반드시 처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 속에서 올라올려요. 응?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내 생각 너머에 계시다고요. 아멘? 내 생각 너머에 계시다고. 그런데 내 생각 너머에 계신 분을 자꾸 나는 내 생각으로 끌어당겨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둔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영광 안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그분과 동행합니다. 하는 것은 어디를 넘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나의 말을 나의 생각으로 나오는 내 생각으로 나오는 그 아무리를 넘어서야 돼.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내 생각 너머에 계시다고. 응? 요 얘기만 다시 반복해서 하고 보세요. 뜰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뜰,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뜰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들어가는 그 뜰, 자, 이 뜰은 구원받은 자만은 들어가는데 하나님 그 뜰은 여기 뜰까지는 예수와의 피와 뭘 가지고, 예수의 보혈과 뭘 가지고, 자,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산다면, 여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데 여 기름 부으시면 삶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산다면 이 성소, 임재와 영광, 지성소는 뭘로 산다? 뭘로 산다? 자, 다시 여기는 뜰은 내가 예수 이름과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산다면 내가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 영광에서 영광으로 넘어가는 그 자리는 임재와 영광은 무엇으로 산다?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생명의 계시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에 여 안에 임재 안에 머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토라가,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라고. 핵심 원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삶에 풀어지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나 간다. 근데 내 뒤에 성령 오신다. 보혜사가 오신다. 그분이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거야. 성령을 구하시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드디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임재 안에 들어가고 아버지 앞에 계속 나아갈 때 그때 성령이 부으시는 생기와 생명으로 내가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내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예배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죠.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시는 이유가 그거이지. 오늘 말씀 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한번 기도하고 갈 거예요. 정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십자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신다. 기름 붓는 이유는 뭐예요? 임재 안으로 들어와라. 거룩의 삶 가운데 들어와라.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어서 임재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의 빛으로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입술에 고백을 가지고 살아서 나와 함께 하나가 돼서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시작했노라. 그래서 부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럼 생각하시면서 주여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